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의 줄거리는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가 암논이잖아요. 이 암논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이제 피해갑니다. 3년이 지나도 아마 이 아들을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형편을 본 요압이란 장군이 아마 이 다윗 밑에 굉장히 가신입니다. 아주 충성을 다한 다윗의 마음을 넓게 들어보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저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보내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성령 감동되는 말을, 하나님 수준과도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14장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방책, 방법과 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방법과 지혜를 베풀어서 내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 성령 감동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창세기 3장 4절 6절 거기에 빠진 인간들 아니에요. 이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과 지혜,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성령께서는 이 장을 기술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책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인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끝내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또 생각할 텐데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나라를 얼마나 시끄럽게 만듭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요, 요압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비참한 치호를 맞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책, 방법과 꾀란 말이죠. 방법과 지혜.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왕 암마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지금 외갓집으로 좀 도망갔단 말이에요.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이 지나갑니다.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데려올 만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할 이 방법, 방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요압 장군은 이 다윗 왕가에 있어서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평생을 다윗과 같이 했던 분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2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비유로 왕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아주 이 슬픔을 당한 그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런 아주 슬픔을 당한 여인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옷은 남루하고 이 다윗왕에 와서 이제 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참 과부입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들 둘이 남았습니다. 이놈들이 들에서 의견 다투며 싸우다가 서로 보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때 누가 끼어가지고 말려주면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래가 형이 너무 열이 받쳐 한 대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렀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피는 이는 이로, 그렇잖아요? 이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서 우리 이 동네 전체에 악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잖아요. 이래서 이 여인 집에 와가지고 큰 놈을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시행해서 피 흘린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 그 법대로 집행해버리면 왕이시여 우리 가문의 대가 다 끊어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 숯불을 다 끌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큰 놈이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수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의 선처를 구합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다윗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런 고의성이 없잖아요.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오늘 4장 11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제 약조를 합니다.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이때 요 말을 받아놓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잘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근데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요압이 딱 요 말을 넣어준 거예요. 천시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요 말을 해라.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서 왜 당신 아들은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왜 데려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이게 요압이 시켰구나. 그렇죠? 요압이 시켰구나. 오늘 14절에 이 여인이 참 하나님 말씀 같은 기가 막힌 성령 감동된 말을 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암논은 이미 죽어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이미 죽은 아들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방책을, 방법과 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요, 두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쫓아낸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 국어사전 뜻으로는 방법과 꾀를 베푸시는, 하나님 꾀라면 되겠습니까? 방법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쫓아낸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엄밀한 인간 창조에서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캄캄한 거죠. 혼돈, 혼란스럽다는 거죠. 공허, 텅 빈 겁니다. 이 배후 세력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이 인간을 넘어뜨릴 것을 이미 아시고, 인간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요, 중요한 언약을 맺으세요. 이 흑암 세력이 인간을 넘어뜨릴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걸 행위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하와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크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속지 않도록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수가 다 먹어라, 다 관리해라. 그러나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언약을 깨뜨리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창세기 1장에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언약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언약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왜 부모와 자식의 생을 겁니까? 내가 난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동생이 암만 예를 들어 난부터 맞으면 반 죽여버려요. 완전 단절해버려요. 근데 이놈을 미워할 수 없어. 왜요? 형제랑 관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뱀을 하수인으로 사용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요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가지고 딱 시험해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데 하와가 말을 잘해야 돼요.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정령 중도했다. 이거 하나님 우리 언약 관계다. 이래야 되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사단이 가장 중요한 걸 딱 시험하거든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요, 사단이 딱 보세요. 절대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그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수준처럼 돼버린다.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수준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 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만 살아봐라. 사라집니까? 이 말을 듣고요, 하와가 이 나무를 보니까 어떠했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심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따라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 원자에 있는 인간들이 제일 가장 많이 느낀 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지고 치마를 엮었다. 그 인보 사람의 방법으로 제가 가르칩니까? 수치심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뱀을 저주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의 배후의 세력인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을 두고 하는 말,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두고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인간을 넘어뜨렸던 흑암 혼돈 공허의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장본인을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뱀의 후손의 계열. 뱀이 뭐 후손이 있습니까? 영적인 이야기요. 그 사단의 일을 따르는 자들과 구원의 반열 두 개로 갈라져요.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분류를 해요. 뭐 황인종, 백인종, 별의별 거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여자의 후손 편, 십자가의 피의 보험으로 구원받은 편, 사단의 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늘
정말 충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었죠?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래 안 되니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줬다고요?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중에 오셔서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복음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듣고 보니, 그 전까지는요, 자기를 넘어뜨린 여자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의 눈으로 그 안에 하와를 보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때 아내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천지 창조가 다 되고 난 다음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아담이 하나님 주신 직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안 지어줘요. 남자에게서 나선 즉 여자라 칭하리라고만 해요. 하와의 이름이 언제 주어지죠?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그리고 원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그 이름이 주어져요.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때 주어져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을 다 지니고 있어요. 하와의 뜻이 뭐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와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거기서 사단의 머리가 끼어지는 거예요. 이 산자의 어미의 계보로 하와를 불러줍니다. 이 산자의 어미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요? 마리아까지. 그걸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교회의 여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디모데 전서 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말합시다. 원 복음을 깨달은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교회 여자분들의 위치는 굉장히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엄격하게 보면요, 이 신앙의 계보는 목의 사유로 내려와요. 그것도 다음에 설명합시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니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지 하나님은 중요한 또 방책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무화과 잎의 치마가, 이게 이제 패션의 제일 처음인데, 그렇죠? 네. 그 여자의 옷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올 주님 그날까지 옷 장사는 잘 될 겁니다. 처음부터 됐으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로 이었건 이 옷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수치와 죄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셔서 그 죄와 죄를 가릴 옷을 지어주십니다. 짐승을 죽이시고, 그럼 생명은 피해 있잖아요.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생명을 대신 다른 생명을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의의 옷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아담 가문에 준 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양의 피 뿌리고
요 주인공이신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부터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돌아올 모든 방책을 말씀하시고 내어보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문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문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분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왜 여기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보내겠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축복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책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 부르시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리고 40년 후에 그 계보를 이을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때가 100세예요. 그 아들이 15살이 될 때,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요? 115세. 75세 부름받았죠? 115세. 몇 년 지나서요? 40년 지났어.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이 언약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체질을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냐? 파이널 테스트. 졸업시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한 곳에 가라. 산에 가라. 거기서 그걸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다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몸은 토막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에 벌려놓고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렇게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이성에 우리의 논리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호소하세요. 우리 끊임없이 속거든요.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생각에 속아요. 하나님 우리 신앙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요, 순종하잖아요. 실제로 그 산까지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은 것 같아요. 영어로 만들면 극적으로 만들겠죠. 이 크로즈바식에 칼이 내려왔는데 이삭의 목에 0.001mm 살이 딱 멈추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 언약 진짜 믿는 줄 알았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계보가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있겠다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단 권세를 다 꺾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택함의 시대의 죄를 한꺼번에 다 걸으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택함의 시대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이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 오셨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 여자의 후손에 산자의 의미의 판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린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사도는 기도했죠.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돌아오기 위한 방책으로 그 아들을 대신 못 박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와 화목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법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바로 왜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부터 받은 평생 메시지입니다.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젖 양을 지키는 가운데 양의 우리에서 너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성막 성전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바울은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됐겠죠. 아, 내가 이 복음에 정말 쓰지 못했구나. 네. 14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이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요압이 시켰구나.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네. 이 여인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압이 내 입에 이 모든 말을 주었습니다.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습니다. 그 말은요, 다윗 왕이 뭘 깨달았어요? 성전에 대한 충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왕은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책,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당신 아들을 용서하시고 데리고 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왕은요, 그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왕의 얼굴을, 그 아들 얼굴을 안 보지요?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회개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저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아마 이 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복음의 이 깊이를 깨닫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태는 몇 년이죠? 2년 동안이죠? 2년 또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양반이 진짜 깨달았으면요, 아,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아버지 나를 용서했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철저히 회개하고요, 아버지 부를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복음을 전혀 못 기다려요. 네. 그래가지고는요, 이상한 또 방법을 씁니다. 하여튼 복음이 제대로 뿌리 안 내리면 하여튼 베리베리 잘못된 게 나와요.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며, 요압이 중재했으니까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니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 양반이 아직까지 회개 안 했구나. 요압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열받친 거예요. 좋다. 그럼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종도를 씌워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찔러라. 추수기가 더 가까이 왔는가 봐요. 그때 전쟁이 나도 그 적군의 군인들이 전쟁에 와도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면 그 밭이나 논에 불을 찌르지 않아요. 그건 다 먹을 거잖아요. 마지막 버르기 때문에 농사없으면 굶어 죽잖아. 그 곡식 다 태워버리면. 어떤 전쟁에도요, 밭이나 논을 불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제일 나쁜 행동이에요. 그건요.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건요. 네. 사람은 죽여도 그건 남겨놔요. 왜? 그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바로 제가 자기 이 양반도 재산 관리를 잘했거든요. 이 옆에 요압 창군에 어마어마한 논밭이 있단 말이에요. 보리밭이 있단 말이에요. 종도를 통해 가지고 불 질러버려야죠. 그럼 난리 나잖아요. 불 끈다고 지금 막. 요압이 혼비백산이겠죠. 어떤 놈이냐? 알아보니 압살롬이라. 예. 그래 요압이 막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네가 왜 일을 했느냐? 예. 그게 한 말이 당신이 불렀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께 충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서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하는 말이 우리 외갓집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열받치게. 이놈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전혀 죄를 못 깨달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거요. 나는 정당망이다 이거요. 형을 찔러 죽이려고 하느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서 뭐든지 이용을 다해요. 나는 불 다 찔러버리고. 그렇죠? 자기만 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돼.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영어로 고상한 말로 하면 나르시즘 알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괴로워요. 집 밖에 몰라.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기독교 학자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1900년도 후반기부터 한국 교회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잘 살아보세요부터 해가 박정희 대통령 새벽종에 울린 데부터 해가 한국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여러 부흥사들은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안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부르면서요. 막 온 거요.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는 사양길로 들었다. 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국계 지도자들 가운데, 한국계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계 장로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집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까? 지 이름 내야 되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명함해 보세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돼. 무슨 장은 왜 그래 많은지. 학자들의 분석이요. 교회 입당 예배 때 축사는 왜 그래 많은지 안 그래요. 왜 그것도 긴지 안 그래요. 몇십 명을 넣어놔.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했더니 이게 한국 교회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집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한국 사회는 교회에 등을 돌렸다. 압살롬이 그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회개치 않습니다. 집 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형식적인 이런 앞에 절을 하는 거겠죠. 왕이 입을 맞춥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시를 넘어서서 완전한 사면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실수를 해버려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방책인 복음으로 먼저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체질을 바꿔줘라. 그래서 정말 복음과 말씀 안에서 인생이 세워지도록 도와줘라. 약 올리지 말고. 다시 2년 동안요, 카텍 연금 비슷하게요, 회개하러 던져놨는데, 압살롬은 지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인격장애 있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받친 겁니다. 약이 오른 겁니다. 좋다, 이제. 이때부터 거사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당장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때려 죽인다고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방책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를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것. 자기는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그리고 형제간에 찔러 죽이고 지금 뭐 이런 살인사건 벌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책인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도록 도와줘라. 복음과 말씀 위에 정말 인생이 세워지도록 도우라. 이 우리 부모가 할 일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할 일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방책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책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인 복음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쳐야 돼요.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뿌리내린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복음이 그를 덮어야 돼요. 은혜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책인 십자가의 피의 복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져야 돼요. 다윗이 아마 이 부분은 실패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자식 농사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는요, 모든 영적인 육신으로 설명했어요. 육신의 계대, 육신의 이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영적 개념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든 후대는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서 밥을 먹을 때든지 밤에 잘 때 누웠을 때든지 항상 24시간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네 이마에 막 붙여 다니고 손목에 메어 다니면서 가르쳐라. 24시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예. 압살롬은 보세요.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 비참하게 끝납니다. 예. 오늘 복음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인생에 깊이 뿌리내리며 각인되고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